베드로전서 강해 오늘은 16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난주에는 영적으로 성장하려면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하려면, 우리 예수님께 컨센트레이션, 집중하려면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넘어져요. 예수님이 좋은 분이시고 훌륭한 분이고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지만, 예수님을 잘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때문에 넘어진다. 그래서 8절 초두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걸려서 넘어지는 거죠. 그러면 언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는가? 그것은 8절 중간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할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치 않으면은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살았다고 하는 말, 그건 자오라고 하는 동사인데, 여기에서 이 조에라는 명사, 이 조에는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생명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 걸어서 이렇게 앞으로 또 달려서 나간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분이다 하는 것을 묘사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신령한 집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 신령한 집이라는 말도 또 좀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 아닙니까? 집이 신령하다. 이 신령하다는 말은 푸뉴마티코스라 그래서 이거는 성령에게 속했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세운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또 예수님이 6절 말씀에 보면은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원문에는 요긴하다는 말은 없어요. 보배로운 그런 말만 있는데, 보배롭다는 말은 엔티모스라 그럽니다. 이거는 아주 영예로운 가치가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부인해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가장 존귀하신 분이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면은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 머릿돌이라는 말은 케팔레,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려면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또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내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린 것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영적인 지위, spiritual status라고 그러죠. 영적인 지위가 달라지고, 또 이런 영적인 지위를 가지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은 우리의 영적인 지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면은 상반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믿는 자의 이전, 과거의 삶과 현재, 지금의 삶에 대해서 대조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의 이전, 과거의 모습은 뭐냐? 또 현재의 모습은 뭐냐? 너희가 전에는 아니더니 그랬어요. 뭐가 아니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스테이터스가, 지위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과거에 우리 영적인 삶이, 영적인 모습이, 영적인 지위가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때에,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 이전에, 그때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불순종의 아들, 마귀의 종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스테이터스예요. 지위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 지위가 높든지 또는 낮든지, 공부를 많이 했든지 아니든지, 또 그 사람이 돈이 많은 부자이든지 아니든지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common feature. 이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 또 마귀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잘생기려면 어떻게 되죠? 예? 잘생기려면은 잘생긴 부모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성형수술 해가지고 뭐 비슷하게, 예? 그렇게 그 미인으로 만들지만은 그 아들, 딸이 또 안 그렇더라고. 예? 그러니까 사람이 부모를 잘 만나면 잘생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머리가 좋은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서 유산을 많이 받아가지고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 사이에는 이렇게 경제적인 차이도 있고, 능력의 차이도 있고, 외모의 차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공통적인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공통적인 게 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 권세를 잡은 마귀의 종로를 타고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더 나아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생을 마귀의 종로를 타며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돼서 진노를 받게 돼 있다. 여러분들, 사실 부모를 잘 만나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도 있는데, 사람들의 그런 차이라는 거, 경제적인 차이, 뭐 외모의 차이, 능력의 차이, 이거 사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제가 이 경비행기를 타고 뉴욕의 맨하탄 있죠? 제가 맨하탄 위에 상공을 한 1000피트 정도 올라가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한 바퀴를 돌았는데요. 제가 잘 아는 분이 이 조종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저한테 비행기를 태워준다고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저는 그 이후로는 경비행기 안 탑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게요, 비행기가 너무 작다 보니까 이 기류를 타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추락할 것 같이 되는데, 야, 그래도 또 적응이 돼가지고 조금 지나니까 이제 내려다볼 수 있는 상황까지 됐어요. 근데 내려다 보니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나 무슨 조그만 집이나 다 똑같은 성냥갑이더라고. 예? 자동차 뭐 벤츠고 뭐고 똥차고 다 똑같은 그냥 벌레같이 기어가는 차예요. 그리고 사람이 보이긴 보이는데 그 사람이 명품을 입었는지 뭐 어떤 옷을 입었는지 하나 차이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1000피트만 올라가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실 때 잘난 사람이 얼마나 잘났겠냐 이 말이에요. 별 차이 없습니다. 별 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한 가지를 보신다 이 말,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뭐냐? 마귀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요거를 본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본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께. 이 도토리 키재기라는 게 그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 도토리 주워갖고 키를 한번 재보세요. 다 그놈이 그놈이지.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주로 이 생물학적인 생명, 바이오스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도토리 키재기 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조금 잘났다. 내가 너보다 조금 더 가졌어. 내가 너보다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했어. 이 차이를 가지고 비교하며 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뭐만 본다고?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인가 이것만 본다 이 말이에요. 사탄의 자녀는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며 잘 살았어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지금 알아야 되는데 죽은 다음에 알기 때문에 너무 늦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본문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10절 중간에 보면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전과 이후의 상황에서 달라진 건 뭐냐면은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고 살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산다 이 말이에요.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몰랐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저는 해마다 이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여러 가지 감사 제목을 생각하는 중에 넘버원 가장 중요한 감사 제목이 뭐냐면은 내가 무슨 특별히 노력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긍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놀라운 감사 제목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굴이 잘생기고 돈이 많은 걸 자랑하는데 그런 거 자랑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저 그 사람이 좋은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얼굴이 잘생긴 거예요. 그 자기 노력으로 잘생긴 겁니까? 그 자랑할 게 없어요. 또 물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번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은 부잣집의 자녀들이 돈을 많이 벌게 돼 있어요. 그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지금 다른 애들은 회사에 취직하려고 막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도 될지 안 될지 말지 하는데 벌써 큰 회사의 자녀들은 같은 나이에 과장도 되고 부장도 되고 사장도 된다 이 말이에요. 저도 1981년에 처음 미국에 유학을 왔을 때
돈 한 푼이 없어서 정말 생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 중에 이미 부모님이 미국에 이민을 와가지고 어렸을 때 이민을 와가지고 영어도 잘하고 이미 안정이 돼서 얼마나 잘 사는지 참 부럽더라고요. 나는 지금 새벽마다 일어나서 지금 빌딩 청소하러 가는데 걔네들은 부모님 따라 일찍 와가지고 영어도 잘 배우고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리를 이미 다 잡았어요. 참 부럽더라고요. 여러분들 여기 이민자들이 미국에 20년, 30년 살아도 영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되는 사람도 좀 있지만 잘 안 돼요. 보편적으로 영어가 잘 안 됩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국어가 한국어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 영어 못 하신다고 그래서 자책하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왜? 내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하는 것도 훌륭한 겁니다. 여기 미국 사람 중에 한국말 나같이 잘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왜 못합니까? 그 사람들은 모국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한국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영어 다 잘하죠? 왜 잘합니까? 어렸을 때 또 여기서 태어나서 영어를 듣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야, 이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사람이 노예로 태어나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하면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로 태어난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 왕이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노예가 노력한다고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노력해서 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은 이미 그 자체로 안 되는 것이 된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감사절에 이 제목이 넘버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감사 제목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영적 지위가 달라져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그 문제를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게 어울리게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본문 9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선 여기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됐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구속이라 그랬어요. 구속. 그럼 왜 우리를 구속하셨는가? 우리를 그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 9절 중간에 보면은 우리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의 모든 소유권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영적인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하나님께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돌려드리면서 살아야 된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냥 보면 다른 점이 없는데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게 너무 많아. 모든 게 다 자기 거야.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다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죽은 다음에는 그것이 자기 자녀의 것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세상에 자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시편 한번 다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시편 24편 한번 다 펴주시길 바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시편 24편입니다. 거기 1절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넘겨서 시편 조금 더 넘기세요. 조금 더 넘겨서 89편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11절 또 한번 보세요. 거긴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거기는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다 건설하셨다. 여러분들 여기 시편 아까 말씀 우리가 살핀 시편 몇 편이죠? 24편 1절은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여호와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뭡니까? 차이가 뭐가 있어요? 하늘도 땅도 그 다음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여러분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지구라고 하는 거는 우주에 떠다니는 먼지만한 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크고 넓은 거예요. 지구는 우주에 떠도는 먼지에 불과한 거라. 근데 이 하늘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다. 왜? 하나님이 건설하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조금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 잠시 빌려서 쓰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생명도 하나님에게 빌린 것이고 우리의 집도 하나님에게 빌린 것이고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빌린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살고 있는데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생명이 내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그 사람은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사실은 바이오스, 생물학적인 생명으로 사는 거지 영적인 생명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 주의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정확하게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 육체의 생명만 주님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 재물, 지식,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면 모르는 걸 끝나느냐? 알 때가 있어요. 언제 아느냐? 죽을 때 아는 겁니다. 죽을 때 내 생명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빌린 게 많은 사람이 부자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어느 부자가 풍년이 들어가지고 정말 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추수를 했는데 그걸 쌓아놔야 되니까 창고를 많이 지어가지고 그걸 잘 저장해 놨다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내 인생을 보내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여러분들 그 계획이 나쁜 계획입니까? 세상 사람들 다 그런 계획 세우잖아요. 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저축해놨다가 평안히 먹고 평안히 쉬고 평안히 쓰면서 내가 살겠다. 그걸 뭐 나쁘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여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돈을 좀 쌓아놓고 살겠다는 거예요. 풍년이 들었으니까 곡식을 좀 쌓아놓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나쁩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어리석은 자여 그랬어요. 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기 도로 찾는다는 말이 나와 있어요. 도로 찾는다. 이게 아파이테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소유권을 반환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홍콩이 그동안 자유로운 나라였지만 홍콩이 원래 중국 땅이었거든요. 그 중국이 그 소유권을 반환시켰잖아요. 그래서 지금 홍콩이 점점점 자유와 인권이 짓밟히는 도시가 됐습니다. 그렇게 자유롭던 도시가. 왜? 소유권을 반환해 갔어요, 중국이. 여러분들,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게 내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 소유권을 반환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가겠다. 내 것이니까. 그러면 네가 창고에 쌓아놓은 게 다 네 것이 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는 거기서 끝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날 밤에 데려가셨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시는 것을 조금만 연기했다면 아마 그 부자는 내가 이제는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이 세상의 모든 생명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은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벌어서 자기만을 위해 쓰고 진짜 주인에게는 한 번도 돌려주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부자 된 사람들 너무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생을 살아도 하나님께 빌려온 걸 한 푼도 못 갖고 가는 거예요. 그게 부자입니다. 세상 부자. 다른 거 없어요. 자기의 생명도, 자기의 지식도, 자기의 재능도, 자기의 건강도,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한 번도 돌려드리지를 못하고 인생을 마쳤으니까 빚쟁이로 살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큰 갑부들 있지 않습니까? 그 갑부들이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아요? 아니면 자기가 빌려온 돈이 더 많아요? 다 빌려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빌려온 돈 갖고 죽어요? 못 갖고 죽어요? 빚도 못 갖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한 푼도 돌려드리지 못하고 가는 거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빚도 못 갖고 죽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이 진리를 깨우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많지는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쓰고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걸 깨우치며 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아무리 드려도 귀가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은 그 진리를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죽었다 깨나도 이해를 못해요. 왜? 신분이 바뀌어진 적이 없어요. 마귀의 자녀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우리가 감사주일인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건 많은데 하나님께 얼마나 돌려드리며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